급하게 회심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원래 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가 아버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락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YWAM 예수전도단에서 전도요원 훈련 4박 5일 할 때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영락 청년들이 시작한 모임이 지금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 선교회인데 그때에 그 모임 했던 분들이 선교사로도 많이 나가고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 커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인다는 게 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상트페테스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근데 이곳에 온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선교지요. 주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곳이다. 왜 적절한 선교지인가 하면은 저의 약점을 가장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그러면서도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어떤 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만나고 또 동양과 서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그 광대한 곳이죠.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선교사님들 한 몇 명이 처음엔 한 명이죠. 한 명이 같이 서로 기도회를 하다가 그 기도회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역을 하면서도 공유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르 선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화수목금 러시아 시간으로는 아침 7시에 합니다. 그때는 지하철이 안 오니까 그 모임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은 또 금요 기도를 해요. 오늘 저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왜 이재 선교사 안 나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제가 이 포럼 이거를 알려줘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자기 현장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영적 각성과 회복에 대한 꿈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더 집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르선교 내에 예를 들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도 있고 고려인교회도 있고 또 고려인교회 지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시작한 디베라교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시작한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더 오는데 관심이 많지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들의 연합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선 중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전 소피아 선교사님의 논찬 속에 그 정체성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꿈을 갖고 열방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정말 성경대로 기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야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령에 의한 선교 공동체를 부르짖지만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특별히 교단 파송 선교사들 간의 이 관계와 구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러시아 한인 선교사회가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KWMF 그 세계 한인 선교사의 이제 러시아 지역 회장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한인 이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 지도력 개발 회의를 한 몇 년마다 한 번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한 번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회 오고 그러는 것을 적극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러시아 지역은 그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 이 본연의 사역을 잘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2008년도 3월 달에 제5회 지도력 개발 회의가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저희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해도 되지만 특별히 모스크바에서 하게 하고 모스크바 선교사들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때. 그런데 그 대회를 막 하고 있는 동안인데도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이 대회가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이것은 KWMF 러시아 지역이 임원들이 하는 거지 러시아 한인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제안을 하게 돼가지고 그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러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를 발족을 시작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는 또 저하고 같이 우리 팀 중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갈등을 느꼈지요. 어떻게 한 팀에 있는 사람이 전체 대표가 됐으면 도와주지 않을 만큼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야. 그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생각도 옳을 수도 있다. 입장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KWMF건 뭐 KWMC건 또 우리 새로 시작하는 KWMI든지 간에 이것이 권위라는 것이 보통 선교사들한테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선교사들은 다 하나님의 각자의 부름을 받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믿음의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이 권위를 행사한다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보고서 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러시아 선교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CIS 구소련 이 선교 사회가 있는데 옛날에 소련 지역이었던 뭐 카자흐스탄, 뭐 타지키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가 다 포함돼 가지고 그 한인 선교 사회가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그러다간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선교사 대회를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아시아가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러시아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국의 주요 선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CIS 선교사에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다 나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작년에는 전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 수가 없는 데서도 터키에서까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각 도시마다 전부 지나가면 러시아면 얼마나 넓습니까? 저 동쪽에 사할린 그리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중간에 하바롭스크 또 시베리아 대륙 횡단을 열차를 타는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또 우리 위에는 우리 남쪽 약간 남쪽으로 있죠. 지도상으로 보면 모스크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또 각 구소련 전체 지역에 이 선교사 대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 선교사 협의회는 러시아 선교사 협의회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또 구소련 한인 선교사회는 또 계속 어떠한 그 부흥의 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러시아 선교사 협의회는 공교롭게 시작을 할 때에 모스크바에서 창립 대회를 그 준비위원들이 매년 할 것 같은데 하지는 못하고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준비위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회장이 되느냐 그거 갖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기. 첫해 제비 뽑아가지고 먼저 7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아니라 모스크바 지역이 뽑힌 거예요. 우리 상페테르부르크 지역이 뽑힌 게 아니라 창립 총회. 그리고 나서 그 뽑힌 모스크바에서 또 한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 회장을 지낸 사람들 간에 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선교사님이 제비 뽑기에 달란트가 있는지 제비 뽑혀가지고 회장이 됐는데 회장을 발표를 안 하고 그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뽑자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제비 뽑기 전에 했어야죠. 제비 뽑기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또 열심히 있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임원들이 총회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2차 회장으로 부족한 또 제가 선임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 페체르부르크에서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러시아 선교사 협의회와 이 구소련 협의회의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고, 구소련 선교사회는 그 지역에서 대회를 하게 치르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못하면은 이게 대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각 지역의 대표들로 해서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일, 그 일이 또 쉽진 않았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 간의 연합의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기도를 할 때, 근데 기도는 이제 다 기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맡은 사람들마다 어떤 최소한의 원칙만 정해놓고 시간만 정해놓고 각자 다들 기도 인도를 다 한 번씩 해봐야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고, 또 본문 말씀을 뭐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선교 연합을 위해서는 각자 선교 영성이 필요한데, 기본 전제가 되려면은 역시 이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할 수는 없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선교의 원동력이 제 자신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자체가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여러 마음이 상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을 받거나 깨닫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연단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어제도 우리 이 1000여 명에 있는 새선종 기도방에서 어느 선교사가 가명으로 저하고 카톡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예요. 지금 캐나다에 가 있지만은 그분이 이 푸시킨이라는 우리 마을에서 건물을 한 80%까지 다 짓다가 마지막에 일꾼들, 북한에서 온 일꾼하고 또 어떤 고려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맡겨준 교회에 띠무르 목사가 교인들이 하늘나라 가게 되고 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교인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저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막내 아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 5년 동안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고 한때는 북한 선교한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충격적인 그 사랑의 그 아픔이 있고 나서부터 뭐 천주교 신부가 된다는 둥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자기는 그냥 불가 불가주의론자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셔도 나의 삶에 직접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늦둥이가 가고 있는데 거기를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결국은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겸손하게 하는 손길이지요. 다 고난도 받고 또 고난 속에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고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야 사니까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생명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결국 에베소서 1장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고 그 빌립보서 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주의 종들 간에 다툼이나 갈등은 서로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이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몇 사람만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도 좋고 나가도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요. 마치 우리 미르 신학교를 제가 이제 또 책임을 맡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가 2년씩 임기가 있어요 요새. 그래서 어떨 때는 한인교회를 맡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려교회를 맡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우리 선교회 회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미르 수양관 또 하기도 하는데 신학교가 우리 세크리터리 가을야라는 전도서가 있는데 가을에 신학교가 막 오픈이 되면 일이 많은데 새로운 학생들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 어떤 단기 선교를 카프카스 그 어려운 지역으로 갔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안 갔으면 좋은데 그랬는데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갔다 와가지고 왔는데 주일날 4명이나 그 막 그냥 짐을 메고 오는 사람들 어디서 길에서 만나가 전도하고 우리 디베라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야 정말 이 자매는 이런 쪽으로 은사가 있구나.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카프카스에서 와가지고 또 입에다가는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몸이 약간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마다 다 내 스케줄에 안 맞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 산을 저 산 옮기라 하면 옮겨지지만 그 다음 말씀 무슨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이 기도 운동을 하는 분들 선교 연합을 하려는 분들은 먼저 내 자신부터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연합의 그 사례들을 보면은 참 우리 미르 선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이요. 다 교단이 다 다른 선교사들을 배우고 있고 그러는데 같이 새벽기도 하고 또 금요기도 같이 하고 그 기도할 때도 문제는 많아요. 어떤 사람 막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어떨 때에는 또 한 사람이 너무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새벽 같은 때 또 그런 문제로 또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민감하니까 또 우리 공산권 지역의 선교연합을 보면은 참 그 돌아가는 가운데 어떨 때에는 이제 알마타에서 해야 되는데 알마타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우리가 대회를 하겠다 했더니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스런 선교회는 필요 없다. 그때 마침 또 제가 준비위원장이었어요. 우리 러시아에 우리 지역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대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또 키르기스탄 또 그 이후에 그루지아, 조지아에서도 하고 다시 우리 상페테르부르크에서도 하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했다가 이번에 터키에서도 했는데 우리 에, 주님께서 이 KWMA 기도 운동도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일까 하면 제안을 하면은 이 KWMI 줌 새벽 기도회를 좀 주 2나 3회로 조정하면 어떨까? 금요 기도회하고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는 계속하고 그러면서 필한 선협에도 그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경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만약에 주의에 하면 어디든지 참석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임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또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게 꼭 대치적인 관계로 하지 말고 이 KWMF 기도방이나 뭐 한인성 교제방 오면 여기서도 광고 올라오고 여기서도 광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하여간 그러는 가운데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대면으로 하는 모임이 또 중요하니까 줌으로 하더라도 또 대면으로 하는 그 모임들도 계속 일어나도록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것이 또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연합을 할 때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문화의 장벽 너머에 숨겨놓은 자원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 참 생각지 않게 러시아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들에게 보화를 발견해요. 저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우리 며칠 전에도 러시아 목사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신학교 졸업한 바비라는 목사가 다 혼자 다 집례를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 같으면은 이렇게 기도 순서 다 이렇게 분담을 할 텐데 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왜냐하면 순서에 빠진 사람은 서운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이 끝나고 나서 그 미하일 목사의 아들이에게 제가 다가가지고 몇 마디 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 40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선교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막 부친이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뭐막 저하고 탁구 치던 젊은이도 벌써 공항에서 일하는데 타시켄트로 벌써 날라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핀란드로 가버렸고 어떤 부분은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키르기스탄으로 갔어요. 부부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푸틴을 여전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아들이 군대 가게 생기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실 텐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높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시편 46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할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KWMA 기도 운동이 또 우리가 기도 운동이지만은 또 조직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카리스마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예언의 말씀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포럼이 열려가지고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지혜를 모으고 아무래도 모든 조직은 조직과 조직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결국 이 모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들과 연합하려고 뭐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부담을 주니까 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세워지더라고. 그럴 때 자유함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 동참하지 않나 서운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국은 내 자신도 순수하게 사랑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성 교사님. 네. 네. 우리 너무 클리어하게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재성 교사님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요. 이제 들으신 분들은 또 논차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디 가셨지? 가셨어요. 김철 교수님 논차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네. 이거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네, 저쪽에는 지금 교재방이에요. 교재 시간이에요. 저 현장에서는. 현장에는 교재 시간이고요. 저희는 아까 이재성 교사님 발제할 때 이게 저기 인터넷이 안 돼갖고 발제를 못했어요. 저쪽에서 그냥 제출한 저기만 가지고 원고만 가지고 알아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제 저하고 같은 상황이네. 그래, 베르나 선교사님 어제 하신 거 못 들었어요, 저쪽에서? 어째 저쪽에서 네. 못 듣고 고신대 그 교수님이 제 발제 원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표를 했대요. 그렇구나. 오늘 다 그랬어요. 저도 논참 못했어요. 제가 낸 거 가지고 그쪽에서 했고 다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아무도 못했어요. 네. 근데 어제 우리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배하나 교수님, 목사님 우리 너무 잘 들었고, 오늘은 이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오해지만 우리가 너무 잘 들었는데, 듣고 나서 우리 논찬 이러면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거창 안 해도 그냥 듣고 느낀 거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저는 논찬이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냥 간증하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냥 실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발제를 하신 거였구나 생각이 안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실제적인 상황을 들어서 발제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기도운동과 선교연합. 예. 제가 오늘 우리 이재 우리 발제하시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전혀 잘 모르거든요. 교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것이 참 한마디로 쏙쏙 이렇게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포럼이 있다, 선교 포럼이었다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친구나 또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면은 전혀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순종에 대하여서 이런 기도 운동이 있으니까 너희들 참여해봐라 이랬는데 상대방은 관심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100%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연합과 관계에 대한 데서 이 필요함과의 관계 문제는 이제 좀 안 꺼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나 물과 기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연합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라인이 연합을 하나가 이렇게 연합한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6개월 돼서는 4개가 나눠져요. 또 4개가 합해진다 그러면은 8개가 나눠져요. 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눠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그래도 네. 우리는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 번 이렇게 등을 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느끼게 되고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지 오늘 이희재 우리 선교사님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시죠? 예. 러시아 정말로 이제 저도 이 러시아를 1997년도에 IMF 때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이라는 곳에 이제 그 시범단을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고려인 축제에 저희들이 한 2주간을 다녀오면서 그때에 마침 IMF가 이제 터지고 또 이래서 러시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생각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우리 오늘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발제자 강사님처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아무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가 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만 중요한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저거지만은 나는 막 태권도 선교를 막 진짜로 막 지금 한 30년 넘게 하는데 얘는 관심 없잖아요, 사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막 지금 하는데 무슨 목사가 태권도 선교해 하면서 하는 이러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것도 이해를 좀 해주는 저는 이번에 사실 배한호 선교사님 그 책을 읽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몇 개 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이희재 우리 선교사님의 그 발제는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발제였다.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논찬이 아니라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봉 목사는 제가 멀리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태권도고 많이 좋아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일들. 네, 우리 신봉수 TV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배하는 선교사님, 네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을 조금 아는데 저분은 진짜 참 마음이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고요. 그야말로 진정성의 그런 사나이입니다. 오늘 그 경험담을 쭉 이렇게 선교사의 연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지난한가 그거를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그걸 100% 이해하고도 남고요. 저도 그런 거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청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 진정한 영적인 이 펠로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일단 많고요.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서요.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티시도 마찬가지인 것을 봤어요. 스코틀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인데 장로교 발상지인데 그 장로교 교단이 많은지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저도 이제 경험을 잠깐 좀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버딘 한인 교회에 담임을 하고 거기 한인 학교장을 하고
그러면서 제 또 PhD 그 공부를 하고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딘 한인교회는 아버딘 인구 23만 명에 딱 한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아버딘 디비니티 디파트먼트에 전부 다 학부, 석사,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담임하기 힘든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우리나라 각 교단에서 잘난 인생들은 다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 운동 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눈물 콧물 엄청 사게 했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하면서 나는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요 집안 식구고 동기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협조할 것 같은 데도 안 하고요. 맞습니다. 장짜리 하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장짜리 안 하려고 내가 이미 그 시간을 동해안 해안 본초당 생활할 때부터 장짜리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서 이번에 나는 2개월 동안 그 마라가이 선교사 협의회 회장 그 한 거 그것도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그런데 딱 2개월 만에 내놓고요. 그래서 장짜리를 안 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게 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옮겨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다 이게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다음 다 내려놓고 그냥 이단이 아닌 이상 끌어안고 누구든지 받아주고요. 저는 설교할 때는 불같이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단에 내려오면 누구든지 다 제 친구입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어떤 사람부터 끌어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이 없어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저하고 안 맞아도 제 집사람이 저하고 지금 40년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다 끌어안고 독신 여선교사들은 독신 여선교사들대로 또 끌어안고요. 그러니까 또 오해받아가지고 피아노 선교사는 독신 여선교사들만 짝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어울리고 애들하고도 어울리고 어른하고도 어울리고 저는 이런 사회생활을 제가 15년을 신학하기 전에 하면서 신우의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론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요, 한 사람은 역사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내적인 상처, 어덜트 차일드, 온갖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진짜 연합은 진화한 것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필리핀 세계선교 전략사령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또 그 리더십과 그 인간적인 한계에 의해서 또 필리핀 선교사 대회에 넘어갔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갈라져 나와서 세선중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맞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김인효 선교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나티오를 한 데서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순수하게 정말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나부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이게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할 이야기는 있지만은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이고요. 나는 우리 유창구 목사님 어제 헬렌 김 말씀 듣고 펑펑 우시면서 회개하신 모습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막 유창구 목사님 눈물 흘리니까 나는 유창구 목사님 눈물 한 바가지 흘렸는데 나는 10바가지 흘려먹었어.
너무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낮게 여기요. 낮게 여기 우리 말고 발음이 비스무리한데요.